히브리 오늘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4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비느하스의 의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라가 진노하다는 뜻입니다. 분내다, 썩내다 이런 뜻이 하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은 불신앙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라, 진노하다는 뜻입니다. 민수기 25장 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 훈련이었습니다. 하라, 진노하다.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직후 모세는 시내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요 글자 하라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때 산 아래 남아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애굽에서 자기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 모양을 그대로 본딴 겁니다. 하라, 진노하다. 이로 인해 우상 숭배를 주도한 3천 명이 레위 자손들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습니다. 하라, 진노하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결과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 문턱에서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였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무리가 모세를 반역하다가 지휘관들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항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라, 진노하다, 성내다, 분노하다. 이 마지막 사건은 이스라엘 광야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하라,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하라는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줬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았을 때 가인이 성냈다는 그때 하라를 썼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악한 술수가 있었습니다. 하라, 발락 왕의 뇌물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번번이 막으심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아시죠? 하라. 그러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위해서 또 다른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성적인 유혹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동참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방심하여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 결과였기도 했습니다. 하라, 진노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라 한번 해보세요. 하라.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이 바라보는 가운데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고자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고스비죠.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음행하고자 자기 막사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비나스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분노하라. 비나스는 끓어오르는 의분으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하라. 그리고 음행하는 현장에서 두 사람의 배를 꿰뚫어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요게 대제사장 아론의 계보입니다. 비느하스가 어디 있냐 하면요.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 여기에서 사독이 태어났고요. 요 계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들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수기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비나스의 의분,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게 했습니다. 의분이나 진노나 비슷한 용어이고요. 하라를 씁니다.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진노와 비느하스의 의분입니다. 진노하다, 성내다, 하라입니다. 사람의 분노는 너무 급합니다. 순간적으로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처럼 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지금 하라, 진노하다, 분노하다. 사람의 분노는 감정적이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노, 의분입니다. 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허용하고 있는 유일한 분노는 하나님을 위한 의분입니다. 비느하스의 의분처럼 이런 것이 유일하게 허용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하라. 비느하스의 분노는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노였습니다. 비나스의 행동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라, 진노하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비나스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분노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라, 진노하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 내린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하라.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분노한 일 있었습니까? 혹시 분노하셨습니까? 의분을 내야 되는데 의분을 내지 않고 감정적인 분노를 내신 적이 없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심히 타락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라.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악을 보고도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이때는 의로운 분노를 표출해야만 된다는 거죠. 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분노는 자존심으로 인한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의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느하스처럼. 하라. 의분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악과 맞서는 용기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라. 비나스를 기뻐하신 하나님은 이 시대의 비나스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인 감정으로 분노를 내시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를 내시라는 것입니다. 하라. 우리의 가슴이 비나스와 같이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타올라야만 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가지시고 표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하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간단하게 지난주에 했는 부분을 정리를 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와 야르 예호와 여호와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계시고요.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2절에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고 매력적인 여자를 모두 보고 모두 부인으로 삼으려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본다고요? 사람들의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적인 정욕을 가진 눈으로 안목의 정욕을 가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계획이 짜여집니다. 그래서 레버, 마음이고요. 마하셰바가 생각이고 계획이 예체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마하샤바 다음에 계획이고요. 그 이전에가 마음입니다. 레버, 마하샤바, 예체로. 이 순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레버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모든 것은 모든 생명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 마음을 그러니까 의분이 아니고 그냥 분노를 내는 거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레버 마음이고요. 마하샤바가 생각입니다. 생각.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요. 생각에서 예체로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순서 한번 보시고요. 6절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빠라가 창조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아싸는 만들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 지으셨음을 키아싸 아싸입니다. 아싸. 아싸를 썼는 이유는 인간 창조의 의도를 얘기하실 때는 아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까지 구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싸는 만들다는 뜻이 있고요. 여기서는 지으셨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탄하셨답니다.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와인나햄 나함이라는 게 뉘우치다 후회하다 회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애도하다는 뜻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인간의 글자로 표현했기 때문에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심하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한다는 것도 하나님 근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의 마음을 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글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근심하시고 아체 뭐 이런 단어를 아차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아차브 근심하다는 뜻입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나함이라 그랬죠. 쓸어버린다는 건 누가 쓸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쓸어버린다고요. 에무해. 애가 나라는 1인칭입니다. 에무해. 마하. 내가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썰어버리다. 빗자루로 쓸듯이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직역하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했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획득했다는 뜻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의역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은혜를 발견했다. 이것을 의역했는 겁니다. 마차헨, 마차가 발견하다, 찾다는 뜻이고요. 헨이 은혜입니다. 헨이 헤세드랑 비슷한 단어라고 그랬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시 차티크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고 상대적인 의를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라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차티크 의로운이라는 뜻이고요.
당대에 빼도로 타유 그 세대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자라도 이 완전한 자는 정말 완전해서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탐임하야 완전한 자, 완수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의 탐임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흠과 티가 전혀 없어서 온전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흠이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된 것, 탐임, 완전한 제물을 드릴 때 탐임이라 그러죠. 온전한 제물. 노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완전한 그런 의인은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탐임, 완전한, 탐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문구어는 에트 하 엘로임 히트 할레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표현한 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곁에서 함께 하시는 자로 묘사했습니다. 삶에 대한 인간의 책임과 함께 그의 삶을 옆에서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할라크, 걸어가다. 이것을 다른 말로 동행하다. 걷다, 동행하다. 자, 10절.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들을 몇 세 낳았다고요? 500세 낳았습니다. 500세.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노아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500세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500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많은 치탄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셨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로 통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홍수 후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할 중요한 사람들이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샬롯식, 세 번이라는 뜻이고요. 세 아들. 자, 요 번역을 주의하라 그랬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때라는 원문에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직역하면은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온 땅이 부패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역하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그때에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그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 땅이 부패하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온 땅이 부패했다는 것은 부패하다는 뜻이 샤하트입니다. 샤하트. 13절에는 하나님을 주관하여 사역형으로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부패시킨다는 게 뭡니까? 멸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부패하여서 결국은 멸하게 된다는 이런 뜻으로 동일한 어근의 단어고요. 동일하게 써있습니다. 샤하트. 자, 스스로 황폐케 된 자는 하나님의 황폐케함을 맞이하게 된다는 요 사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당신이 설정하신 삶의 기준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며 삶이 부패하여서 당신을 떠난 자를 결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않으신다는 게 어떤 거죠? 결국 심판을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사하트, 요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패하다는 겁니다. 부패하여서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리폰의 하 엘로임. 하 엘로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리폰의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만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그게 헬라어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지 않은 우리를 완전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부터 합니다.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샤트라 그랬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 개역 성경에는
강포라 그랬습니다. 강포. 포악함. 하마스. 이 하마스는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하마스가 아닙니다. 그 하마스는 아람어로 열정이란 뜻이고요. 이 하마스는 난폭하게 대한다, 넘어뜨리다, 잡아 찢다는 뜻이 있는 동사 하마스에서 유래한 게 이 하마스입니다. 포악함입니다. 포악함. 잔인무도한 온갖 폭력 행위를 포함하는 말이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하마스 한번 해보세요. 하마스.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게 원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이웃들에 대해서도 살인과 강도와 폭력,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 약육강식의 잔혹한 사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 아시죠? 라멕. 라멕이 누구였습니까? 가인 계통의 아담의 7대 손이 라멕이었습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소년을 잔인하게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시로 써서 두 아내에게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인을 했던 그 살인이 점점 그렇게 악독한 그런 사건들이 점점점 커져가는 겁니다. 제2확장성이라 그러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땅에 넘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와 도덕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부인한 자가 제 가운데 빠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이 죄라 그랬고요. 죄인이 되는 거고요. 죄가 점점 확장된다는 겁니다. 늘어난다는 겁니다. 하마스. 하마스가 뭐라 그랬죠? 하마스가 포악입니다. 포악. 강포라고도 합니다. 개역성경은 강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땅에 가득한지라 왓팀 말레. 땅에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가득 찼다는 겁니다. 왓팀 말레. 충만하다가 말레입니다. 말레. 와우 계속법으로 와팀 말레.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되었고요. 본문이 앞서 나온 내용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포악한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요? 땅이 강포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이 하나님 앞에 포악한 결과 땅이 강포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인간 세상을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버리게 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그 결과 땅은 조금의 선함조차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또한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만은 길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노아 당시 인간의 죄악이 극치에 다다라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되었을 때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그 지경에 지금 이르렀다는 겁니다. 포악이 땅에 가득 찼다는 겁니다. 말레, 가득 차다는 뜻입니다. 가득하다. 말레 한번 해보세요. 말레. 12절. 하나님이 보신저. 아까 우리가 라아 그랬죠. 그죠? 라아. 사람은 뭘 본다 그랬죠? 안목의 정력으로 매력적인 여자를 선택하여서 아내를 찾는데 보았고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사람이 그런 악독함, 포악함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와야르 엘로힘. 하나님이 보신 적. 여기도 와 흰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넘쳐도는 죄악성을 전지전능하신 눈길로 면밀히 살펴보셨습니다. 아파하시면서 살펴보십니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나아가 보다는 뜻입니다. 나. 5절에서도 나아가 나왔고요. 자, 본절에서 다시 보셨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 아까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요. 마음 아파하시지 않으시는데 이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쓰게 되었다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결단을 내리실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야르, 엘로힘, 와힌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셨다. 봐라 이런 뜻입니다. 보아라 와힌네. 흰내가 보라 이런 뜻이구나. 자 이런 뜻이 감탄사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흰내가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보라 감탄사. 와야르 엘로힘 흰내. 여호와께서 보신 적. 그래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구문은 창세기에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것, 놀라운 것을 명시하는 표현입니다. 보라! 이런 뜻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거죠. 해석을 잘 안 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힌내를, 와힌내. 킹 제임스나 영어 성경에는 behold라고 번역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적, 와야르 엘로힘 와힌네. 자, 이 뉘앙스를 본문에 적용시켜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슬픔과 고통의 이유가 기대치 않은 땅의 부패함, 사하트라 그랬죠, 아까. 그분에게 놀라움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놀라게 하는 인간의 제약성은 여기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게 하는 그런 또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이사야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놀라게 해드리되 좋은 뜻으로 놀라게, 좋은 걸로 놀라게 해드려야 되는데 좋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는 놀라게 해드려야만 합니다. 이건 나쁜 뜻으로 하나님께 놀라게, 죄악으로 놀라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는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리폰의 예호와 엘로힘. 힌내. 힌내가 뭐라 그랬죠? 감탄사라 그랬죠?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킬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를 집중시킬 때. 보라. 12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저 라아라 그랬죠. 땅이 부패했으니 사하트.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사하트했다는 거죠. 부패. 계속 부패가 나옵니다. 부패하였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는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키, 휘시, 히트, 에트, 따르코. 요 글자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역하면 그가 누구가요? 혈육 있는 자. 혈육 있는 자는 육체뿐인 자 이런 뜻도 표현됩니다. 빠사르만 있는 자. 그가 그의 길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요게 직역입니다. 히시트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이 뜻이 사하트의 사역형입니다. 아까 사하트가 뭐라 그랬죠? 부패하다는 겁니다. 부패하다가 사역형이 부패시키다는 거거든요. 부패시키다는 게 멸망하다는 겁니다. 멸망하다. 부패시키다는. 그가 파괴하였다는 뜻입니다. 사트는 구약 성경에서 151번 사용되었는데 철저한 파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패하게 있기 때문에 파멸시켰다는 겁니다. 파멸시킨다는 겁니다. 파괴시키다는 겁니다. 에트 따르코는 그의 길을이란 뜻으로 에트는 우리 요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목적어를 가리키는 한정사입니다. 따르코는 길, 테레크의 3인칭 단수 전미가 붙은 형태입니다. 그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테레크는 밟다, 걷다 뜻의 동사 따라크에서 유래했습니다. 길,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가 추상적으로 사용될 때는 삶이나 행동 방식 또는 하나님의 경배 방식 요렇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후자의 용례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배 방식. 자,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삶이나 행동 방식이 그릇되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있어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하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더라. 지금 한글 번역으로는 행위가 부패하였다는 뭐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삶이나 행동 방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한 해석이라는 거죠. 의미를 더 넓혀 광의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글 성경은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번역함으로써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했다는 생활 양식만에 언급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행동 양식, 생활 양식만의 부패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 원문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길, 즉 생활 양식이나 행동 양식을 스스로 파괴했다고 봄이 더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져 악한 길로 가고 있음을 명백히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위 자체만의 부패에서 좀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삶의 행동 방식, 하나님의 경배하는 방식까지도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은 목적지를 향해 끊임없이 여행하는 나그네의 길에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온 발자취를 뒤로 하고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는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겁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 있는 자들은 먼저 지향하는 목적지를 바로 설정하고 더 걸어가는 발자취 하나하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에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잘못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앞에는 영원한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 범위보다는 넓게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데레크, 길이라는 게죠. 길. 자, 모든 혈육 있는 자. 요거는 우리가 바사르는 지난번에 한번 했죠. 꼴 바사르, 콜 바사르. 모든 혈육 있는 자. 인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여기 가축의 살코기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게 바사르입니다. 살을 가리켜줘, 살. 그 까닭은 11절에 나오는 땅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노아시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떤 데 관심이 있었습니까?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터브, 매력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그런 동물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콜바사라, 모든 혈육 있는 자,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땅에서 먹고 자고 또 즐기며 잘 사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 사람들은 내일을 기약하지 않고 그날 주어진 삶만 사는 동물과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뭐라 가축의 살코기는 뭐라 그런다고요? 빠사르라 그런다고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고기 덩어리. 빠사르, 고기 덩어리.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의인이 멸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절 보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눈에 있는 은혜를 찾았더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나함 한탄했습니다. 마음에 아차하고 근심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마하 쓸어버린다는 거죠. 쓸어버린다. 에머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쓸어버리라고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만을 그러한 심판에서 구원하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만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심판에서 구원함을 입게 된 이유가 뭡니까? 구절이 기록된 대로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차티크,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도 의인을 악인들과 더불어 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줍니다. 즉, 노아는 실제로 절대적인 의인이었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상대적인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아주 멸망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의인을.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당시에도 롯을 구원하신 사실로 봐도 분명하게 입증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죄악이 관영해가며 하나님 심판 경고가 주어진 세상에 살고 있지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차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샤파트 심판하십니다. 완전하게 멸하실 겁니다. 샤하트.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의로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 우리 지금 노아 홍수하고 있습니다.
의인 노아 가족을 먼저 안전한 구원의 방주로 테바조 방주가 들이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먼저 의인 롯을 소활성으로 안전하게 피신시키신 것처럼 마지막 날에도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로운 성도들을 안전한 구원의 처소로 이끌어 들이신 후에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경고가 주어졌고 종말의 징조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해서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인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더욱 의의 빛을 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의와 진실만을 추구함으로써 죄악된 세상의 어두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빛을 보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라아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라아가 피동으로 돼가지고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에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 우리 그 직역할 때 했습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절을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말대로 노아는 실로 어두운 밤하늘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며 섬기며 선하는 삶을 삶으로써 제약된 세상에서 찬연하게 빛나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의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대적인 의인은 노아는 아닙니다.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 볼 때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것은 의로운 행위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 그 노력의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은 노력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헨이라 그랬죠. 헨,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과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恩寵을 베푸심으로 부패하고 사하츠라 그랬죠. 타락한 세태 속에서도 여호와 한 신앙과 도덕적인 의로움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의인도 될 수도 없고요. 저 은혜를 받아가지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노아 역시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악입니다. 어떠한 의나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악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의 원죄에 묻혀서 태어났습니다. 원죄 안에 태어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노아의 의와 완전함이나 그로 인한 구원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보내줍니다.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하고 누구도 스스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은 여러분이나 저는 의나 행위를 자기 행위를 자랑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와 구원으로 인해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우리를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의롭게 하신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욱 의로운 삶을 사셔야만 되는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자,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성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심판의 때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은혜의 때가 됩니다. 구원의 때라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부패해서 포악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5절에서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다고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패하다는 말, 사하트라고 그랬죠.
수치심이 없이 공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포하다는 것은 흉악하기 그지없는 악독을 아무런 도덕적 자책이 없이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두 말은 노아 당시 세상의 죄악을 잘 대변해 줍니다. 부패, 포악. 자, 노아는 이처럼 진실과 정의가 발디딜 틈이 전혀 없는 죄악이 상식으로 통하는 시대에 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흐름에 역류하여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격과 신앙을 그래도 유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노아가 제약된 세상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지 짐작할 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제약을 상식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가 여호와 신앙을 지키라 할 때 불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핍박했습니다. 참으로 노아는 모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신앙과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엄청나게 밀려오는 대내외적인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여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는 큰 고통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노아로 봐서는 해방입니다. 노아로 봐서는 구원이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의 멸망은 그에게 고통을 주던 주체가 사라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노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구원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날에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도 그들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도 영원히 모두 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워져서 멸망당할 거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 최대의 즉 사망도 음부도 멸망받음으로써 성도들은 더 이상 어떠한 고통도 두려움도 당하지 않게 될 거라고 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여 당신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 참된 기쁨과 만족, 평화와 안식이 있는 하늘나라에 들이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점에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날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날을 두려움에서 맞을 게 절대는 아니고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종말을. 성도들은 기쁨으로 사모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날이 정녕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된다고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사악한 세상의 조류와 박해를 인내로서 극복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지만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보면 노아 당시 시대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였습니다. 부패하였습니다. 강포가 포악이 땅에 충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노아 당시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 가운데 거하며 범죄하기를 즐겼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자 작정하신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차디크하야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한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즐겨 행하는 세태 속에서도 오직 누구만은요 노아 한 사람은 많은 그런 악한 시대 조류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그 칠흑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오가는 배의 길잡이 같은 등대 같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빛된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명백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의 악한 시류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악합니다.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참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위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의 악한 시류에 편성하여서 스스럼 없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냥 방치하여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종말의 때를 잊은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 참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따라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조만간에 부지불식간에 임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상의 악한 시류에 편성하여 죄악된 삶을 산 자들도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약한 시류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을 지킨 자는 노아와 같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 분발하여서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포악함, 강포라고도 하는 그 개혁성경의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레 노아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뜻도 있고요. 명령하셨다는 뜻도 됩니다. 이르다 히브리어가 아마르입니다. 말하다의 의미를 더 나아가서 명령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아마르. 본문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하게 택하여서 그에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준비하는 문제를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전에 자기가 친밀한 자에게, 당신의 친밀한 자에게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수록된 성경을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예비해야 할 여러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차화하셨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가 취할 마땅한 자세가 무엇입니까? 계시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다도 샤마이고요. 순종하다도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널리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자,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답니다. 키, 말레아, 아레츠, 하마스가 뭐라 그랬죠? 아까 포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왔던 단어죠. 아레츠,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땅, 천지 창조하신 그 땅에 뭐가 강포가 포악함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말레 아까 했죠? 가득하다. 키 말레아. 자, 아레츠는 정과 사가 붙었습니다.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레츠에 하가 붙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땅입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땅, 아레츠,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미치는 곳은 특별한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모든 세상, 그 아레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아레츠라고 말씀하셨죠. 하마스는 찢다, 발가벗기다, 부수다. 앞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동사형에서 유리한 단어로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포악함을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포악함을 의미합니다. 말레는 가득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말레, 가득하다. 관영하다라고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노아 당시 어느 한 곳도 예외 없이 모든 곳에서 서로를 파멸시키는 포악함이 극계에 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포악함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극에 달해 있습니다.
이제 자비가 풍성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죄악을 용납하실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이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실로 죄의 확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확장력이 엄청납니다. 죄는 점점 더 커져갑니다. 불어갑니다. 그게 죄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캐츠콜 빠사르 빠 레파나이. 자, 그 끝날 캐츠가 자르다 잘라내다는 뜻이 있는 카자체에서 나왔습니다. 네, 시간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공간의 끝을 캐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끝 캐츠. 이게 캐츠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파멸을 묘사하는데 캐츠가 사용됩니다. 캐츠. 자, 그러나 정관사 하가 없습니다. 하가 있는가하고 없는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하캐차면은 종말 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그 종말 그 마지막이 하캐치이고요. 그냥 하가 없는 캐치는요. 그냥 끝입니다. 시간 끝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이 아닌 끝. 그래서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의 한 끝이 내 얼굴에 이르렀다. 내 파나이, 얼굴. 내 얼굴이 누구 얼굴이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콜바사르, 모든 육체의 한 끝이 내 얼굴에 이르렀다. 그것을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의역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날이라는 것은 종말, 우리가 말하는 종말, 최후 종말을 이야기하는 종말은 아닌 거죠. 노아의 종말은 최후 종말이 아닙니다. 최후의 종말은 아닌 거죠. 자, 모든 육체의 한 끝이 하나님 보는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심판의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의 정도가 하나님 앞에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코앞에 왔다는 겁니다. 얼굴 앞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캐츠콜 빠사르 빠 레파나이 캐츠 끝이라 그랬죠. 끝. 캐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캡처, 캐츠. 캡처. 자,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을 멸한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 히느니 마쉬히탐. 자, 멸하다는 게 앞에서 나왔습니다. 사하트, 멸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하트가 부패하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앞에. 부패해서 결국은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 뜻입니다. 부패함이었다. 동일한 단어가 사하트입니다. 부패하다는 뜻과 멸하다는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동일합니다.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자, 본절 이전에 이 단어가 세 번 부패하다 쓰였습니다. 그들의 부패함이 더 이상 자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이 가득 차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패하다는 단어와 멸하다는 단어가 동일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부패하다는 단어와 사하트, 멸하리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였지만 원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하트. 부패의 끝이 뭐라고요?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부패하다는 말과 멸하다는 말에 동일한 어원의 단어가 쓰인 것은 부패의 필연적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심판임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꼭 기록 하나 해놓으세요. 부패하다는 단어하고 멸하다는 단어의 어원은 같습니다. 자,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한 진흙 그릇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어가 쓰였습니다. 뭐가 쓰였다고요? 사하트.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파상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다른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깨뜨렸다는 거죠. 다른 것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자,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멸하시라는 의도가 뭡니까? 거의 결코 끝을 위한 파멸이 아닙니다. 완전히 끝내자는 취지가 아니고요. 재창조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그걸 암시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의지는 곧 그분의 새 창조의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뭐라고요? 새 창조의 의지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낸다는, 노아홍수를 완전히 끝낸다는 의미에서 지금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종말 때, 종말 지말,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끝내는 거고요. 지금은 완전히 끝내는 게 아니고 재창조를 위한 심판입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왜? 희느니 마쉬탕. 자, 이처럼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대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 그 이상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범람하는 악을 근절하시기 위해서 홍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 노아를 보호하고요. 노아를 통해서 새 세계를 열기 위해서 홍수 심판을 단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제2의 시조라고 이야기하죠. 제1의 시조가 누구죠? 아담이고요. 제2의 시조가 노아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악한 세력을 지옥 형벌에 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악한 세력의 멸절이 아니고요.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바라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새 창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굳게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땅과 함께 에츠, 아르츠, 땅과 함께 멸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땅이 에레츠입니다. 에레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레츠입니다. 2503번 나옵니다. 단어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땅은요, 바다와 대비되는 땅과 바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사람이나 동물의 발이 닿거나 뛰기도 하는 그 땅을 가리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땅이라는 개념보다도 어느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이나 백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요, 인간이 사는 지구 표면 전체를 가리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조된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가르칠 때 에레츠, 성경에서 에레츠는 요 네 번째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도 그런 뜻, 본문의 어떤 뜻이라고요? 피조된 모든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게 에레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이라는 말은 노아가 살고 있는 지역인 한정된 지역에만 심판이 임한다는 게 아니고요.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땅, 온 땅 전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한 지역에만 일어났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상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이 살고 있던 모든 땅을 포함하여서 동식물이 모두 포함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여기서는 땅 안이라고 해가지고 물 안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지 않으셨다는 게 특징입니다. 좀 이따 나옵니다. 자, 요거는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 그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에레츠의 성경적 사용 용례를 지금 나타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너는 이제 지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있고요.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단어가 몇 개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누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명령을 누구한테 명령하셨습니까? 노아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에 원문을 하면 아세레카입니다. 아싸라는 단어가 쓰여있죠. 아싸, 너를 위해서 만들어냅니다. 아세레카. 자, 짓다에 해당하는 게 아싸, 아까 앞에서 아싸가 어떤 걸로 쓰였습니까? 창조하다, 빠라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였던 뜻도 있습니다. 아싸, 만들다는 뜻입니다. 행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명령입니다. 너는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아세.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명령하셔서 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아세레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만들어는 겁니다. 아세레카. 명령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2인칭 단수음이 카. 누구라고요? 너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레카를 위해서는 내와 합쳐져 가지고 너를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카가 너라는 뜻이거든. 2인칭 단수 전명 카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름이 아니라 노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노아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느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이 말은 1차적으로 노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노아 가족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할 모든 생물까지도
그 방주가 생물도 같이, 동물도 같이 방주에 피었습니다. 그래서 생물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레카. 너는 너를 위해서 만들되 아세레카 한번 해보세요. 아세레카. 자,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차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임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 주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것은요, 복을 주기 위한 겁니다. 때로 어디로 가게 하거나, 레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부모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여기 했던 레카입니다. 레카. 명령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성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과거 신앙의 선조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차와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페르 나무로 아체 고페르. 아체는 나무가 애츠거든요. 복수형입니다. 숲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건축 자재로 쓰이는 나무를 가리킵니다. 아체 고페르. 자, 고페르는 유일하게 성경에서는 여기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방주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할 뿐입니다. 자, 이 나무는 건동 지역에서나 비교적 구하기 쉬울 뿐 아니라 조직이 단단하고 수지가 많아서 방수 효과가 뛰어나 선박을 만들거나 이집트에서 미라의 관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삼나무의 일종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죠. 정확한 건 모릅니다. 한 번밖에 안 납니다. 고페르.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드는데 가장 적합한 재료까지도 세밀하게 지적하여서 방주를 만드는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관여하셨다는 겁니다. 홍수 심판을 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요게 그때 방주를 만드는 나무라고 추정합니다. 사이프러스 나무, 삼나무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페르 나무. 추정입니다. 추정. 자,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중요한 게 많이 나옵니다.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주가 성경에서 딱 두 번 사용됩니다. 테바트가 사용되는 게 여기서 노아의 방주. 다음에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내려갈 때, 당겨서 떠내려갈 때, 그게 테바트입니다. 갈대 상자. 방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테바입니다. 테바. 정확한 어원은 알 수 없습니다. 테바. 그러나 배를 뜻하는 이집트 탭트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단어는 갓난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 보낼 때 태웠던 갈대 상자. 요걸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가르칠 때 테바. 요거 테바하고 방주, 노아 방주, 요거 두 가지만 테바라고 합니다. 방주는 자체적인 동력을 갖고 방향을 조정하기는 선박은 아닙니다. 단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며 물 위에서 잘 뜰 수 있게 만든 상자 형태의 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누가 운행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운행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키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지금 뭐의 예표가 된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데입니다. 교회는 아멘. 키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아니고요, 성도들도 아니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멘. 방주가 교회이고, 교회가 방주입니다. 테바는 이처럼 지구를 뒤덮은 대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나일강의 물결 속에서 모세를 구원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방주라고 합니다. 교회. 사단이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미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멸망의 물결을 거부하고 주님께로부터 안전하여지는 자는 주님의 방주인 교회를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하찮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예배 드리는 곳 이상의 의미가 엄청납니다. 방주입니다. 테바. 그래서
성경에서는 테바가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 그렇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 그것을 뭘 의미한다고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음, 의미합니다. 테바. 이게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 방주. 자, 14절 중요합니다. 다시 않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요? 너를 위해서. 노아를 위해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더라. 여러분 이게 칸들을 막고가 킨님 타센데요. 이게 칸들을 그냥 막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자,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둥지들을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둥지를 만들어라요, 둥지. 여러분, 새둥지 아시죠? 새둥지가 어떤 겁니까? 새들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입니다. 새끼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칸을 막는 게 아니고요. 원어는 둥지입니다, 둥지. 킨님 타세가 둥지입니다. 자, 여기서 칸으로 번역된 캔, 보금자리를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가장 적합하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자, 보금자리, 거처, 둥지, 방을 캔이라고 합니다. 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칸을 막아라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해석하시는 분을 보면은, 이게 이제 배가 출렁출렁 하면은 이렇게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칸을 만들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둥지,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새끼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단순히 방주에 칸막이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이나 짐승들이 안전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게라고 만드시라고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냥 칸 막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안락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끼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만들라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짐승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칸을 만드는 게 아니랐던 거예요.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걸쳐서 방주를 준비해야 했던 까닭이 있습니다. 금만 이렇게 그 물이 안 들어가는 그 방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부도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겁니다. 칸은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 둥지. 요게 캔입니다. 캔. 자,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는 겁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여러분 역청 아시죠? 역청. 왜? 카파르타 빠 코페르. 의미가 영적인 의미까지 있습니다. 코페르가 역청입니다. 카파르가 친하다는 뜻이고요. 자, 카파르라는 여기선 코페르란 명사는 카파르란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의원이 같다는 거죠. 두 단어가 동일한 어감입니다. 카파르는 친하다는 뜻이고요. 코페르는 역청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칠할 것으로 칠하라. 덮을 것으로 덮어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칠하다, 칠할 것으로 칠하고요. 덮을 것으로 덮어라. 그런데 히브리어로 본문을 읽는 독자는 본문을 통해서 묘한 감동을 받습니다. 카파르는 속죄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사하다는 뜻이 있고요. 코페르는 속전, 속하는 돈이라는 거죠. 속죄,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본문은 속전으로 속죄하라. 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 되시는 누구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서 죄의 세력이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영적 방주인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영적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의 보호하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할 것으로 칠하는데 교회는 뭘로 칠해져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덮을 것으로 덮여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역청입니다. 여기 찐득찐득한 거 보이죠? 검은 거. 아스팔트유라고도 합니다. 역청, 역청. 이것은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코페르가 뭐라 그랬죠? 역청, 역청. 속전,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속전, 대속물. 대속물이 뭡니까? 소, 양, 이런 게 대속물이죠. 코페르.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입니다. 코페르. 자, 요 글자 잘 한번 보세요.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카파르가 뭐라 그랬죠? 칠하다, 덮답니다. 카파르. 요 단어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게 뭐라고요? 카프가 손이거든요. 히브리어 22자, 요 중에 나오는 카파를 할 때 카프가 손입니다. 요게 파르이거든요. 파르. 파르가 뭐라고요? 파르가 소입니다. 소. 소를 파르라고 합니다. 소와 손을 합쳤는 겁니다. 소 위에 손을 넣는 게 뭐죠? 안수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 요거 그림 보시면 알겠죠? 카파르는요, 속죄를 뜻하는 겁니다. 소 위에 안수를 하면은 그 안수자의 죄가 소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속죄라는 겁니다. 그게 카파르라는 거죠. 카파르 기억하시겠죠? 소에 손을 넣는 게, 안수하는 게, 그래서 죄를 증가시키는 게, 그게 카파르입니다. 그게 제물입니다. 속죄, 카파르, 카파르, 속죄, 덮다는 것입니다. 덮다. 카파르, 기억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파르. 자, 15절. 내가 만줄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이고요.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가장 안정성이 있는 배라고 증명이 되었습니다. 규빗이 암마라고 합니다. 암마. 자, 성경상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의 측정 단위가 규빗입니다. 성인의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 끝까지 이르는 게 보통 45.6cm 정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45에서 46cm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는 방주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크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6.8m이고요. 너비는 22.8m, 높이는 13.6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배의 수치랍니다. 길이가 높이의 10배가 되고 길이가 너비의 6배가 되는 비율의 배는 물에서 가장 안전한 성을 유지하며 떼있을 수 있는 형태라고 합니다. 이 배의 배수량, 배에 밀어낸 물의 양을 배수량이라 하는데요. 배무게라고 합니다. 배수량은 2만 톤. 그리고 용적량, 실을 수 있는,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어디까지 실을 수 있는가 하면 14,000톤까지 실을 수 있답니다. 요 배가. 자, 노아 가족이 이러한 규모의 배를 짓기 위해서는 첫 심판 예고 때부터 홍수 시작 전까지 전 기간인 120년간은 아니라 해도 수십 년은, 거의 120년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처럼 둥지를,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배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배가 그냥 만들어서 되지도 않죠. 카파를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청으로. 코페를 칠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구원받을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을 씻기에 부족함이 없는 크기와 거친 물결 가운데서도 안정성을 확보한 생명선이었습니다. 생명선이죠. 자, 노아의 방주도 생명선이고요. 테바도 생명선이고요. 또 무슨 생명선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에 와서 생명선이, 교회가 생명선이다. 그게 노아의 방주, 갈대상자, 교회, 생명선입니다. 안마가요, 규빗, 한 규빗. 자, 창세기 6장 14절, 16절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고페르나무로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테바,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캔이라 그랬죠. 칸들을 막고 보금자리 역청을 코페르를 안팎에 칠하라, 카파라 하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으로 할지니라. 자, 요게 비율입니다. 너비의 6배, 길이가 너비의 6배, 높이의 10배. 요런 비율의 배가 가장 안전한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전에 실험을 했습니다. 1992년에 실험을 50분의 1의 모형으로 실험을 했는데 요런 배는요. 노아 방주 모형의 제작을 내가 실험을 해보니까 30m 파고에도 안전하다고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이 됐습니다. 현재 기상관측으로 지구상의 가장 높은 파고가 32m였답니다. 근데 노아 홍수 때는 아마 이것보다 파고가 더 셌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견딜 수 있는 파고의 높이는 43m까지는 안전하다고 그때 실험을 했던 결과라고 합니다. 자, 노아의 방주와 배의 차이 한번 보게요. 노아의 방주는 추진력도 없습니다. 제어력도 없습니다. 돛도 없고 노도 없습니다. 키도 없습니다.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것이 노아의 방주라는 겁니다. 갈대상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게 갈대상자라는 겁니다. 교회는 누가 운행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자, 노아 상자는 모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평하니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재 지금 모든 배는 V자로 돼 있죠. 그래서 안정성에 있어서는 요 둥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실험을 한 결과가 나타났답니다. 자,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뼘에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러분, 창은 위에서부터 한 겹세 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한번 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숙제를 한번 내드릴게요. 요거 창을 어떤 창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창. 그러니까 원어에 입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상식도 괜찮고, 여러분이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창이 어떤 추정입니다. 확실한 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상 가까운, 가장 가까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것을 숙제로 돌립니다. 숙제로 돌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겹에서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청을 할지니라. 요 뒤에 거보다도 창이 어떤 창의 모양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와서 제가 원어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들 들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거고요. 많이 안 들어오셨던데, 제가 왜 하라를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하라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그 말씀 들어갈 때 하라가 진노하다는 뜻입니다. 분노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여기에 지금 한 300장 이상 되는 자료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는 단계에서 뭘 하다가 잘못하다가 이 자료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정리를 했는 게 지금 이 자료거든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엄청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다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그 자료만큼은 안 되더라도 다시 찾아야 됩니다만은 그 자료를 못 찾고 지금 이걸로 대체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분노하실 때 개인적으로 분노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분노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 정리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내 네. 마에, 내 내부에,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에 쑥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은 세상이 겁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면 됩니다. 이게 단어가 뭔가 하면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카라티 베시모카 리아타입니다. 카라티 베시모카 리아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카라티 베시모카 카라티 리아타. 메시마카리 내가 너를 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화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메시마카리 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 가지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런 표현 한번 젊었을 때 한번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질게. 라는 나라 말입니다. 네가 내 메시마 거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거래요. 자기 거래요. 하나님 당신 거래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직합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카라티 베시모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쑥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울 때 사용합니다. 그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가까울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기억하시죠, 이제? RT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요건 꼭 기억하세요. 알티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요 불렸나니로 기록되어 있네. 이게 잘못됐네. 카라티, 베시모카, 리아타. 요거는 꼭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카라티, 베시무카, 니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 엘로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 하 엘로힘, 그가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친히 부르십니다. 정호야 하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속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하나님께서는 피동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카라티, 베시모카, 미아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작아도 보잘것없어도 내 것이 가장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사랑스럽습니다. 내 거라는 거죠. 내 거. 하나님 거래요,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카라티, 베시모카, 미아타. 자, 못난 자식이라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가장 귀하죠. 못나도 잘나도 여러분 자식이 가장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카라티, 베시무카, 미아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카라티 베시무카 니아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르시는 그 계기가 오늘 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아버지의 것은 곧 자녀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부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이 자녀면 되더라도 엄청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여러분 기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타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카라티 베시무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다. 자, 펄버그의 어머니 캐롤라인이 펄버그의 어머니입니다. 캐롤라인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중국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펄벅 어머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부재 중인 어느 날 캐롤라인이 창가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가 동네 중국인들이 문제입니다. 중국인들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원인은 서양인이 아니라 서양인들이
이 지방에 발을 들여 놓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에게 이 화를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밤 선교사 가족을 죽여서 우리의 신에게 바치도록 하자. 옛날에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화가 가뭄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캐롤라인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레 두려움이죠. 그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도 안에 있겠습니까? 카라티 베시므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했겠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캐롤라인은 평소보다 일찍 아이들을 재우고 창가에 앉아서 바느질을 계속하면서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얼마나 지금 가슴이 콩닥콩닥 뛰겠습니까? 두렵죠? 자정쯤 되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캐롤라인은 가정부를 시켜서 차와 케이크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서 좋은 옷을 입히고 노래하면서 놀게 했습니다. 마침내 몇 명의 중국인이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캐롤라인은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말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날까요? 여기서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오셔서 차와 다가를 나눕시다. 캐롤라인이 차분하고 친절하게 대하자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다과를 나누던 중국인들은 이것저것 물건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러나 캐롤라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아노를 치면서 중국말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끝날 때 방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이 찬양 중에 하나, 둘 집에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게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집안에는 긴장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 위에서 지금 혼자서 있을 때 하는 이 말씀 외우셔야 됩니다.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펄버그 어머니 캐롤라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카라티 베시머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인생살이는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카라티 베시므카 리아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알티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티라 하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